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4장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배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께 만일 하나님이 나오신다면 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긴가 민가 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았는데 요즘은 조금 좀 바뀌었어요. 항상 했던 말은 뭐냐면 무조건 해보라고. 해보고 나면 결판이 나는데 무슨 결판이 나냐면 하나님이 매를 들든지 사랑해 주시던데 둘 중에 하나는 결정 날 거라고. 만일에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고 잘못하고 있다면 한번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까짓 거 죽이기야 하겠냐고. 응?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괜히 주춤거리지 마시고 맞다 여겨지면 무조건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 꼭 그럴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혼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되 그 원하는 것에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면 그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기가 참 난감해져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정심을 먼저 갖는 겁니다. 한 발만 좀 더 뒤로 가면 더 멀리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다 보니 불안해지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늘 하던 얘기인데요. 바둑을 세상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둑을 세상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 알파고일까요? 요즘은 알파고 때문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세상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훈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백을 가졌던 흑을 가졌던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훈수하는 사람은 양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없잖아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길을 더 잘 본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왜일까요? 한 걸음 뒤에서 보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력을 잃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너무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내 상황을 조금 더 멀리 보면 더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상황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는 일을 자꾸 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전제는 내가 결정할 일이 생겼을 땐 한 걸음 뒤로 가자. 조금 늦게 가도 큰 무리 될 거 없습니다. 한 걸음만 뒤로 가자. 그리고 마음에 평정심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자. 그런데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면 오늘 본문처럼 매를 드실 거고, 만일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빌 하일베스 목사님의 책 중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뽑아서 보게 된 책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묵묵부답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 계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라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요구하지 말라라는 뜻이 첫 번째래요. 하나님은 가만 계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데 그 어떤 응답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상황임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게 가장 선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잘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안정되다, 편안하다,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넘어져려고 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가 아니라 내 상황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먼저 구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잠잠하실 때는 최고의 만족 상태고, 내가 좀 부족하다 여기도 그때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실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지속하라는 뜻이랍니다. 다른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지속하라.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계속 마음에 가시와 같이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대요. 자꾸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날 때가 있고, 짜증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날 때가 있고, 딴 생각처럼 누군가와 다퉜던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럴 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데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건 빌 하일베스 목사님의 경험적인 기도에서 나온 단어들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추상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혹은 내 감정적인 선을 자꾸 건드리셔서 나로 불편하게 하실 때 그 세 가지 선 중에 여러분이 선택할 것을 무엇으로 선택할지 잘 결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좀 오늘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말로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단어가 사실은 4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단어할 때 이게 머슴처럼 여겨지는 그 일꾼을 말하는데,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를 얘기합니다. 가장 천한 노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노예 중에 가장 하급, 가장 저급한 노예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게 서로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일꾼이란 단어는 이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 정도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단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저급한 노예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저급한 노예에게 가장 존귀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 당연히 내가 그 일을 맡았는데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 맡은 것도 아니고 저급하게 한량 없는 노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충성밖에 더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장 전체는 이 1절과 2절을 그냥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육적인 나, 노예와 같은 나, 부족한 나만을 보고 아이고 저거 못난 놈 자꾸 얘기하는데, 난 너희들 판단이 무섭지 않다. 내 육적인 모습만 보고 말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야. 왜? 나를 판단하는 이는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어떻게 감히 너희가 나를 판단하냐. 나는 주춤거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다음과 같이 이야기 있죠.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들 조심해라. 지금 나도 판단받는 게 거리낌이 없긴 하지만 너희는 판단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미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하급 노예로 여기는데 이제부터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미 예수 만난 지 20년이 된 나도, 그 능력을 행하는 나도,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19절 20절에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뭐를 그 능력으로 알아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20년 동안 행한 능력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의 정말 세 발의 피다 너희들은. 근데 너희는 벌써 배부르다고 말하니, 그리고 벌써 왕이라고 말하니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거는 우리 없이 너희가 진짜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없으니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렇게 교만해지지 마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한 표현을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가 진짜 못나서 그런 줄 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지혜롭고 너희의 강하고 너희의 존귀함을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척, 강한 척, 존귀한 척 하지 말고, 비록 약해 보이고 비록 부족해 보이고 비록 비천해 보이지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서 그가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말에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면 더 좋겠지만 나는 지금 갈 형편이 못 되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과 아주 적합한 사람 하나를 보낼 텐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보기에는 한없이 약한 존재였던 거죠. 유약하기 이를 데 없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너희는 그 약한 것을 들어서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는지, 그 약한 것을 들어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바울과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기에 좀 잘나 보이고 외적으로 드러나기에 뭔지 좀 두렵고 또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존귀하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갑질 논란 때문에 또 문제가 됐는데, 공감병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잘 공감병 여자분들 잘 모를 수 있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부대 내에 이제 장군들이나 이제 고위층들이 집안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여자 군인 같이 넣어놓으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젊은 남자 군인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승용차 몰기도 하고 그런 일을 종종 해요. 근데 그런 이들 중에서 이제 잘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 사실은 일상화되어 있는 일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긴 한 거지만 문제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아주 교묘하게 그 꼬리표가 붙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좀 곡해해서 듣지 말고 한 가지 좀 더 달리 들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강한 것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섬겨 주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죠?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인정하고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건 세상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것, 하급, 노예와 같은 나를 들어서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때는 내 강함을 보거나 내 지혜로움을 보거나 내 능력을 보고 들어서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조금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착각하고, 내가 뭘 좀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나 같은 존재는 들어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신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약함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충성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